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지요.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부류로 비유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이 항해와도 같다. 때로는 평탄하면서도 때로는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다. 그렇게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의 삶은 아닌가.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닙니다. 아주 삭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외로운 곳이고요. 또 때로는 버려진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고난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예배를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내 직명편이 광야를 걷는 그 나그네의 심정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지난 광야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겸손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의 아주 우리로 말하면 어떤 광야 아카데미, 광야 학교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다양한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여러 과목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세우고 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땅을 그들이 밟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필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예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순간마다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도를 타면서 정말 압제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곧장 갈 수 있는 길은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단거리에 속해 있는 단거리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우회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불과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런 40년 동안의 삶을 그들에게 인도하셨을까? 그것이 모두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그냥 곧장 산을 길로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우회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의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경건의 삶으로,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또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의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가? 혹이나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십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다 무엇인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당연히 해서 내가 한 것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만과 또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내 인간적인 힘을 내세우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의 한계점에 부딪히는 순간에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큰 것. 그래서 교만합니다. 또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교만하죠. 모든 게 내가 잘해서 모든 게 나의 공로야라고 하면서 우쭐대죠.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겸손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감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겸손한 자만이 참
참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진 것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은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그것이 교만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 과정을 두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40년 동안 애굽의 그 궁정에서, 왕궁에서 탁월한 학문을 접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그 애굽의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학문을 접했어요. 그런데 또 40년 기간 동안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홀로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생활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는 80년 동안 준비해서 40년 동안의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이 40년, 이 중간기에 있는 이 미디안에서의 이 광야 생활, 이 40년이 얼마나 중요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에서 양치는 이 목동 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도 홀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철저한 침묵의 과정, 훈련의 과정, 겸손해진 과정,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 여러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모세의 온유함은 바로 어디서 다듬어졌느냐? 애굽에서 다듬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요, 혈기가 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내 자국 백성이 고통받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그 성품이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된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겸손의 훈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부터 함께 배우겠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포장지도 아깝고 그런데 또 구태여 포장지로 포장해가지고 주십니까? 그냥 은혜를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토록 사모하는 가나안도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야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에도 우리가 준비되었은 거냐면
순종할 준비. 아멘. 따라해볼까요? 순종할 준비를 하자. 순종할 준비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종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아멘. 진주는 엄청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지 않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또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아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성수해라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해라 그러면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전도하라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해서 그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무엇인가 어떤 직책을 감당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들 잘 되어진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이 안 풀리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이 만약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순종한 결과로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욥도 시험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에게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더니 그가 얼마나 믿음이 순수한지를 우리는 그 욥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멘.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인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경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에게 더 나은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하나님 분명 나를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것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즘처럼 국정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들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순종하였더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죠. 복음서에서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5,000명이 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한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십시오. 빈배 허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아멘. 어떻게 해요? 그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대표적인 습성 중에 하나가 원불교라고 했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을 끊임없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 광야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그러한 마음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순종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는 이러한 복을 그들에게 약속한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얻어맞고 시큰 터진 다음에 순종하면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큰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이끄신 이유가 뭘까? 마지막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어야 너희들은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부분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죠? 들어본 것 같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처음으로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로 그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죠? 시험하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힘에 의지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아멘.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삭막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 문제 해결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너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 나거나 큰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물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작업하다가 깔려있어요. 저 밑에 사람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깔려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압력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것을 하나하나 뚫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아멘. 나의 지금 이 밑에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 위에서 나를 건져내 주어야 됩니다. 그 무너진
이 잔해 쪼가리 같은 것들 다 긁어내고, 그래서 내가 저 밑에 있을 때 그날을 누군가가 위에서 건져내 주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아멘. 먼저 우리가 인생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나를 좀 주목하여 보십시오. 아멘.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가능하다. 그 손에 이끌려서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을 내가 경험해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땅에서 얻은 소산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런 양식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광야에서 무언가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의식하고 주변에 뭔가 도움을 구할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1998년 1월 1일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다가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1월 1일 그 바로 그 전해 12월 달에 11월 5일에 제가 첫 목회를 나갔는데 교회도 없고 주택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교회는 한 명 데리고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았던 걸 다 모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비가 이제 엄청나게 많으니까 1월 1일에 저희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가다가 평창 원미처 미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제 첫째 아들이 100일이 간 넘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첫 목회지를 강원도 정선의 꼴장이 한 명 있는 그곳에 저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곳에 보냈으니까, 우리가 건축했으니까 아버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아주 알량한 그런 곳이.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 중간쯤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저하고 제 아내가 그 건축을 한 그 교회에 차디찬 바닥에 보일러도 깔지 못하고 그냥 난로 하나 놓는 그 자리에서 차디찬 그 바닥에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너희들은 기도도 하지 않냐고 무조건 도움만 구하려고 했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죠. 목회자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도움만 구하려고 하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것에 대해서 저곳에서 교회들이 알고 조금씩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아버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와서 나한테 도움을 구했어. 그 교회가 건축되어진 것은 너희들의 힘을 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도와줘서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광야로 모른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 아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봤습니다. 내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도움만을 구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고를 만나게 하셨고, 그 사고도 아예 죽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그냥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요, 저희들이 사고를 탁 낸 다음에 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저 사람 죽었겠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다 살아있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수를 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고난의 광야로 이끄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나로 하여금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주변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감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왜 나만 더 아니냐고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영적인 가나안 복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나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